나훔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 문화중심 성경단리 나훔 13번째 호세 피하는 자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세요. 토부라고 하죠. 좋은, 선한, 진보. 우리 하나님은 목적과 결과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선이시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선한 일로 결과로 맺히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 자체를 우리의 방식대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얻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목적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도는 환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환란 날은 우리의 그 헛된 인생 목표, 그걸 하나님의 목표로 수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환란으로 다가오는 일들이에요. 자, 환란 날은 용차라라고 합니다. 차라가 이제 고난이죠. 고난. 용은 이제 낫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차라의 의미 중에서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죠. 경쟁자인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 이 차라에 대한 그 의미 중에서 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다가 이제 그 경쟁자인 아내라는 의미를 이제 차라에다가 붙여놨는데 지금 이제 이 차라라는 차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68번 나와요. 근데 이제 환란이 아닌 의미로 쓰인 구절은 딱 하나 있어요. 네. 그 의미가 이제 경쟁자인 아내라고 돼 있어서 남자분들은 그게 맞지 하고 이제 아마 긍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내가 고난이야 환란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도 되는 번역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번 쓰인 구절이 사무엘상 1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군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예, 그의 적수인 군인나, 아마도 이제 대명사로 돼 있었겠죠. 그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의 환란이 되겠죠. 그의 차라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환란으로 보면은 충분한 구절인데 그렇게 바꾸어도 그렇게 번역해도 충분한 구절인데 그가 주는 환란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런 거죠. 누구를 괴롭게 한지는 다 이해하시죠? 예, 한나를. 그래서 이제 조금 의역을 많이 한 그런 그 번역이고요. 그 사전 번역이고요. 자,
그 차라는 성경에서 전부 환란, 고난, 고통 이런 의미로 쓰여요. 차라는. 산성은 마오즈라고 합니다. 마오즈는 안전한 장소, 방편, 피난처가 되겠죠. 안전한 장소니까. 그리고 보호자, 보호. 그 보호자의 보호까지 마오즈라고 해요. 그 이제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이제 우주라는 단어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우주에 앞에 맴이 붙은 거죠. 그래서 마오즈가 됐는데 우주라는 단어는 피난하다, 피난시키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 그것들이 피난하는 곳이 마오즈 피난처다. 그걸 이제 산성이란 말도 의역이죠. 피난처다라고 해도 되는데 직역을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산성이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도에게는 이 환란의 날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그, 그 우리 인생의 목표 자체를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이 환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기 전에는 성도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라는 성을 공고하게 구축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 그걸 자기의 그 취향이나 개성 또 자기가 공부한 그 지식들, 배운 지식들, 그리고 자기의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또 세계관, 그리고 많은 경험들, 삶의 지식들, 습관들,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길을 갈 때도 이 길로 가니까 더 좋아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제 적합한 것들을 끌어모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최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나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그걸 이제 아까 뭐 가불병 나왔는데 흔히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왜 이렇게 안 해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방식을 이렇게 종용한단 말이죠. 그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고 흔히 하는데 제일 그 심한 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내가 쌓아온 것들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면서 그거 주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어린 시절에 너는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게 전부 자기의 그 방식 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자기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일종의 이제 주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직장에 갔을 때 직장 상사가 됐을 때 부하 직원에게도 똑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방식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앞선 자의 선지식이 선지자가 되는 거죠. 앞선 그 지식을 가진 선지자가로서 충분히 이제 후배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에게 또 뭐 이방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들이 전부 이제 율법인 거예요. 그게 곳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골에 가면 또 시골에 텃세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라.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나. 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자기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나의 성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것들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이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그가 원하는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요걸 흔히 구원이라고, 낙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예, 평생 동안 쌓아온, 구축한, 애써서 수고롭게 쌓은 그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의 만족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걸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해도 계속 그거 고집해요. 내 만족을 채워주는 구원을 원한단 말이에요. 나의 일상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계속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거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설 수가 있는 거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는 그 일이 있어야 새 성전이 선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선단 말이에요. 예. 그걸 성도는 환란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고난, 환란, 뭐 흔히 스트레스 이런 것들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정시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꿈을 수정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켜 주시는 과정이 성도에게 환란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네. 견고한 나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 그 일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그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보수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헛된 수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환란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누가 한 말입니다. 아시죠? 예. 예,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죠. 예. 이러한 그 환란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때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혼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요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때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예.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기생은 자나라고 해요.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자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사형은 조나인데, 그러니까 창녀고 가늠하는 여자인 거죠. 창기인 거죠. 예. 이 기생이라고 순화를 시켰지만 창녀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창녀 라합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 창조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뜻으로 살잖아요. 나의 두 마음으로 살죠. 그게 육으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있는 매춘부가 되는 거죠. 창녀가 되는 거죠. 예. 그 집에 하나님의 정탐꾼이 찾아와요.
정탐꾼이 머리를 잘 썼죠. 예. 이 잘 들여다보면은 정탐꾼이 창녀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예, 뭐 환락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가 좀 이렇게 뭔가 집중되지 않고 약간 흐트러지는 산만한 그런 곳이죠. 스파이가 적국에 침투할 때 부자나 기득권자보다는 바닥계층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회의감 있는 사람 쪽이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하고 침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라합은 창녀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가족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여자를 창녀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 여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다고 일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멸족을 시켜버리죠. 예.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회의가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러한 상황에 예. 아유, 왜, 문대성 오셨네. 자, 이러한 상황에 건장하고 젊은 이스라엘 청년 둘이 손님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라합은 좀 설레이기도 했겠죠. 건장한 청년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날래고 용감한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과 나중에 눈이 맞죠. 예.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이 깜짝 퀴즈. 보아스. 예, 보아스죠. 예. 그래서 역대상 2장 11절에 보면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예.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살마가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본 그 글이었는데, 어떤 자료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잘 발견을 못했는데, 맞죠?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마가 맞죠? 맞나요? 확실한가?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아, 그는 비공식 자료인가 보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라합이 살마란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합은 다윗의 예, 예, 증조모가 되는 거죠. 증조. 자, 이렇게 그 라합이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들어온 것처럼, 그 정탐꾼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게 언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어, 이게 이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탐꾼은 에노시 라갈이라고 해요. 라갈이 이제 염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PL 분사형이라서 메갈렉 메락겔림이라고요. 메락겔림. 앞에 이제 맴이 붙었고 뒤에 이제 복수형이 붙어서 정탐하는 자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상하다는 뜻도 있죠. 예, 중상한다라는 그런 의미, 정탐하다는 의미와 중상하다는 의미는 다 있어요.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서로 먼 것 같은데, 예, 중상하다라는 거는 비방한다는 거잖아요. 예. 자,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땅을 두루 돌아서 에레츠를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잖아요. 우리 안을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정탐꾼들도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왔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나를 엿보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 땅 안을, 우리 안을 두루 다니다가 온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예. 그 말씀이 나를 예. 나에게 오신 거라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러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정탐꾼이라고 해요.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확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창녀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자, 그 여호수아서로 가서요. 9절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말하죠. 너희 앞에서 이 땅 주민들이 나죠. 내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단 말이 무구예요. 예,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견고했던 그 나의 그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나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 간담이 녹아버린다고 하죠. 이걸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편 95편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예, 지난 시간에 5절이죠. 그러니까 이 산은 성전이잖아요. 나의 그 율법의 성전이 밀랍같이 그 벌집의 그 같이 벌집의 재료죠. 벌집에서 나온 재료죠. 그것같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큰 성이 교만한 성이 무너지는 거다. 자,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무너지는 그 환난의 날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예. 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집들이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직 라합의 집만 그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맨대요. 창문은 할론이라고 하고요. 붉은 줄은 티크와 샨이라고 해요. 티크와 샨이. 티크와가 끈, 줄인데, 그리고 샤니는 붉은색, 진홍색인데, 진한 그 붉은색. 근데 이제 티크와의 소망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네. 자, 그것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창문에 매는데, 네, 카샤르. 이게 이제 맨다라는 뜻인데, 연합하다. 연합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창세기 38장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홍색 실이에요. 틱고와 샨이죠. 홍색 실을 가시아를 묶은 거예요. 먼저 나온 자의 손에다가 묶어주는 게 붉은 실이란 말이에요. 붉은 끈.
자, 이게 이제 먼저 나온 게 리숀이라고. 리숀. 이게 이제 첫째, 최초란 뜻인데, 먼저 나온 자니까 장자죠, 장자. 초태생. 예. 지난 시간에 애국 땅에서 난 모든 첫 초태생들이 다 죽었죠. 베코르가 다 죽었어요. 그 장자가 죽는 일을 우리 안에 율법이 죽는 일, 옛사람이 죽는 일이라고 했죠. 예. 자, 그러니까 첫째에게 그 초태생의 붉은 것을 묶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것은 뭐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서에서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라고 하잖아요. 죄를 붉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샤니. 예. 진홍 같아라는 말은 톨라라고 해요. 톨라. 톨라가 이제 붉은색, 분홍색인데, 요거는 이제 얄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얄라는 부지 중에 말하는. 예. 부지 중에 말하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고 말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뭐예요? 알로고스, 말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역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네. 율법이란 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자, 사람을 뜻하는 아담도 아돔에서 온 거죠. 아돔, 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파자하면은 하나님의 피잖아요. 네. 알레프와 담,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막이나 휘장, 제사장의 에봇도 붉은 것 실을 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죠. 네. 성막, 휘장, 제사장 전부 주님을 뜻하죠. 휘장이 찢어지고 제사장으로 죽으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이라는 거는 주님이 죽으시면서 구원한 그 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인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죽는 그 붉음이란 말이에요. 그 붉은 줄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 티크와. 네. 주님의 십자가의 생과 그 은혜의 소망이 생명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붉은 줄을 어디다가 매요? 창문에다가 맨다라고 하는데 그게 연합한다라고 했죠. 카시아를. 창문과 티크와 소망이 연합한. 그럼 창문은 또 뭐예요? 할론이라고 하는데 창문이라는 거는 빛이 들어오는 거. 빛, 진리가 들어오는 곳이죠. 예레미야서 9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예. 죽음이 사망이 마웨트 사망 죽음이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온다라고요. 예.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창문 할론에 배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창문 안에 넘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창문 안으로. 자, 그러니까 진리가 완성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무트라고 하잖아요. 이 마웨트란 말이에요. 마웨트가 무트와 같은 글자예요. 그 가운데 있는 글자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트와 자음은 똑같아요. mem과 타우. 그래서 진리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뭘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죽음이 넘어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알라라고 해요. 알라. 이게 특이한 표현이죠. 죽음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알라는 올라가다, 오르다 라는 뜻이니까. 왜 죽음을 올라온다고 해요? 알라 한다는 거는 올라라는 거예요. 올라, 번제물. 번제로 죽는 거. 불태워 죽는 거. 자,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의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죽음이고 그게 테텔레스타이 무트 진리가 완성되는 일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예,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존대요. 깊이 존다는 말은 바디스 히프노스라고요. 히프노스 바디스라고 해요. 히프노스가 잠이고 바디스는 깊은이에요. 깊은. 그래서 깊은 잠을, 예, 여기에 카타페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바디스라는 말은 이게 바도스, 명사가 바도스예요. 바도스는 깊음이죠. 예,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 내려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라고 하시잖아요. 깊음. 그 깊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깊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죽음, 그 태홍과 같은 거예요. 깊음, 바도스. 예, 그, 예, 그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할 때 깊음, 그 태움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그 깊음, 잠은 죽음이잖아요. 잠을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죽음을 죽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유두고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플레이온이라고 해요. 이게 더 많은이란 뜻도 있는데 더 나은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말씀하심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예, 졸음의 카타페로 압도돼서, 예, 자기의 그 죽음, 그 진리의 죽음에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니까 그 말씀에 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셋으로 하늘의 완성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네. 이렇게 보니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로 네크로스예요. 사망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다. 십자가로 드는 걸 아이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자체가 그의 죽음, 진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진리의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써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자, 시편 21편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예,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들어오시는 곳을 반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은. 빛으로 오시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해요. 이게 마오지예요. 아까 안전한 장소, 피난처라고 했죠. 근데 이제 능력이라는 뜻은 원래 없는데 이게 능력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우주에서 이제 온 단어로 마오지가 우주에서 왔다고 했죠? 피난하다는 뜻. 근데 여기 이때는 아자지에서 온 단어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자지가 강하다,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강함으로 보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힘. 나오지라고 해요. 예. 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살찐 것, 마시만, 살찜, 기름짐, 예. 그리고 단 것은 마무타크라고 해요. 단 것, 단맛이라고요. 이게 이제 마시만은 기름짐, 기름, 성령 충만한 거, 그리고 마무타크, 단 것, 그 나무를 던질 때 쓴물이 단물 되잖아요. 그 단물이란 말이에요. 단맛이 되죠. 달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먹고 마셔라. 라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성일, 카도시,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는 날이에요. 그걸 듣고 예, 이걸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듣고 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날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는 건 듣고 깨닫는 거죠. 예. 그걸 듣고 깨달으면은 그럼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죠.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기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죠? 네.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거는 고난,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일, 은혜의 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호흡이 끊어지는 걸 가장 큰 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네. 죽음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 호흡이 끊어지는 일은 오히려 영혼으로 들어가는 기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성도는. 그걸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힘으로 그걸 기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진리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큰 능력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임하는 거고 성도가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해서 호리조 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끊느냐? 아무도 못 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그걸 갖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 들립시스, 차라, 차라가 오늘 환난의 그 피하는 성이라고 했잖아요. 환란 날에. 환란의 차라가, 들립시스가 차라의 역어로쓰여요. 70몇 번에서. 네. 들립시스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 환란은, 성도가 그 세상에서 내가 두 마음일 때가 세상이죠. 애굽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국고송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상태를 노예라고 하죠. 노예 생활 하는 거죠. 그게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삶, 그걸 들립시스라고 한다. 그리고 공고냐, 스테노코리아, 곤궁, 고통, 곤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테노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 폭이 좁은, 그래서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할 때 이 스테노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앞에 스스로 자기가 쌓아놓은 그 율법, 그걸로 인해서 그 진리가 좁아진 거예요. 좁은 문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스스로 만든 곤고예요. 진리를 오해할 때 나에게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고, 환란 이런 건 전부 말씀의 환란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박해, 디오그모스. 네, 이걸 박해라고 하는데, 이게 디오코에서 온 말이에요. 디오코가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떠오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뒤쫓으면 디오코하면 그걸 주님은 그게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박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두 마음으로 보면서 율법으로 보면서 쫓아가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너한테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유대인처럼 사울처럼 일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두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고난이야 환난이야 불행이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다면은 이게 주님을 박해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걸 또 나는 하고 있고 일상에서. 예. 자, 요게 박해. 스스로 박해하는 거죠. 자, 기근, 식량이 없는 상태, 배고픔, 기근. 예.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니까 진리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게 없는 거죠. 예, 진리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이 완전히 줄여 있는 상태. 예, 그게 리모스죠. 배고픔, 기근의 상태고요. 그리고 적신, 깁노테스, 벌거벗은 걸 이제 적신이라고 하죠. 예, 진리의 겉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상태. 예, 그리고 위험, 킨디노스라고 해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많은 위험을 사도 바울이 겪죠. 여행하면서 포도이포리아라고 하는데 여정이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 겪는 다양한 이 율법의 위험, 그걸 킨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이라, 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죠. 칼, 검. 이거 헤레브는 호레브하고 같은 말이에요. 마름, 가뭄, 더위, 열기.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율법의 상태, 물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전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들이 두 마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거니까. 십자가 죽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 이게 전부 우리 안에 그 율법에 의한 말씀에 의한 환난이고 박해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예, 장차는 멜로라고 합니다. 멜로는 장차가 아니라 곧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바로 하는 거. 지금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겪지 않지만 곧 겪잖아요. 1초만 지나도 미래니까. 자, 지금 바로의 이제 의미.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로부터
마귀는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페이라주 시험할 거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라고 해요. 예. 그게 에코, 들립시스, 헤메라, 데카라고 하는데 여기 들립시스 환란이에요. 예. 차라죠. 오늘 나오는 차라인데 그게 예, 헤메라, 데카 이러면은 이제 그 소위격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데카가 열이에요. 그리고 헤메라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날의 들립시스 환란인 거예요. 예. 환란을 에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날의 환란. 자, 헤메라라는 말은 요미죠. 요문 낮인데 요문 오루와 같은 말이죠. 예. 빛이 낮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빛이란 말. 그러니까 진리에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는 어둠이면 밤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밤낮이 바뀌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진리를 모르는 성도를 하루와 하루를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성도를 저녁에서 아침이 되게 만드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 과정을 우리는 매일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죠. 자, 10일의 환란, 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는 율법 상태의 성도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면, 그러면 간단히 녹아버리는 거죠. 환란, 들립시스를 겪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 환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에코라는 말을 씁니다. 에코, 가진다라는 영어의 헤드. 성도는 그거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이제 너희가 갖는 거 가져야 되는 거라고. 없는데 이거 왜 주세요? 이거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 거라고. 그래서 갖는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 빛을 받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내 안으로 빛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환란은 성도가 겪는 가장 큰 환란은 자기가 부정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해요. 네. 십자가 죽음이 환란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성도가 받는 10일 동안의 환란은 바로 이 다나토스의 죽음, 그 무특 타무트의 죽음, 이 환란을 받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받는 환란이라는 것은 전부 말씀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내가 쌓은 그 그게 전부 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쌓은 말인데 그 말을 진리가 오셔서 부수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허물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녹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간담을 녹여줘요. 녹으면은 내 말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때문에 환란을 받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말이 죽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디노마이 피스토스 아크리다나토스라고요. 아크리다나토스. 다나토스까지. 아크리가 뭐뭐까지예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죽음까지. 다나토스까지 피스토스. 디노마이 피스티스. 충성하라. 이제 피스토스를 번역한 말인데 충성하라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디노마이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믿는 자가 되라. 충성하라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명령 현재예요. 계속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없으니까 명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죠. 네. 내가 그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믿는 자가 되게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이 아니라 카이, 그리고 주겠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달면 우리는 그거 못 받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스테파노스, 왕관, 화관. 호 스테파노스, 호 조에.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걸 디도미,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관을 주시기 위해서 환란의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피할 곳이 되어 주시는데 그 피할 곳은 어디예요? 도피성이라고도 하는데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광야고 광야가 십자가고. 자, 본문.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사 피한다라고요. 이제 그 분사형으로 쓰여가지고 호세라고. 호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피하는 자를 아신다. 야다. 그러니까 알고 하나 되신다라고. 자, 신명기 4장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이는 자, 하사가 도피하다 피난하는 뜻이고요. 자, 신명기 4장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전에 공부했죠. 벨리다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레아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레아가 친구, 동료, 이웃이라는 거죠. 친구. 자, 근데 이제 레아는 라에서 온 말이에요. 라란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우리의 친구이면서 이웃인 주님을 살해했다라는 지식이 없어서 주님을 살해한 자, 레아를 살인한 자, 우리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다. 거기에 샴, 거기에 샴,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로 달아나기 위해서다.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하야이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고. 근데 이제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했다라고 하는데 과거라는 말은 이게 이제 태몰 실숨이라고 해요. 태몰 실숨. 그 단어만 보면은 과거라는 뭐 뭉뚱그려서 과거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태몰이 이전이라는 거고 발음이 어렵네. 쉴숨은 3일, 3일 전이라는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해요. 여기 본래라는 말이 태몰 실숨이에요. 물론 이제 감이라는 그 부사가 이제 붙어 있긴 한데 태몰 실숨. 실숨이라는 말은 샬로시에서 온 거예요. 샬로시가 이제 셋이죠. 글자는 똑같죠. 끝에 맴자만 더 붙여 있는 게 실숨이에요. 샬롯이에서. 그러니까 셋이라는 거예요, 셋. 그러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만 보면은 말을 좀 오늘한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슐슘이란 말이야. 태몰 슐숨. 이게 이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3일 전에 내가 잘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해요. 말하지 못하는 것도 로이시 대바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지금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현현하신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현현하신 여호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본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합니다. 시편 38편 13절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예.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못 듣는 자 헤레시 귀머거리 예. 그리고 말 못하는 자 일렘 벙어리 알로고스죠. 말 못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듣지 않고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나면은 크게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입, 폐 안에는 토케아가 없습니다. 주장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 상태예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로, 이시, 다바르란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알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전의 말은 말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를 알게 되면 전에는 왜 TV 보면서도 막 비판의 말이 잘 나왔잖아요. 아이 저런 나쁜 흉악한 뉴스 보면서 그러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서도 막 이렇게 막 야단치기도 하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국채 정치에도 막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또 뭐 직장 상사나 며느리 뭐 시어머니 막 이렇게 서로 막 비판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부인과 남편 간에도 그런 험담이 서로 없을 때는 막 친구들끼리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저 모습인 거예요. 저게 나은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로 이시 데바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이 일이 3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일. 3일 동안에 하늘에 삼은 하늘의 수잖아요. 하늘을 완성하는 수란 말이에요. 하늘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후반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길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 우상이란 말은 없어요. 키부츠라고 해요. 이게 회중, 회합이라는 건데, 이게 카바츠에서 온
명사예요. 카바치가 모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것이죠. 예, 십부추는 모은 것이니까 예, 그 의역해서 우상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예, 뭐 아예 관계가 없는 말은 아니고요. 예. 자,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예. 루아흐 바람 성령의 진리에 의해서 날아가겠죠. 예. 진리의 그 루아흐가 낫사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십자가를 들 때 쓰는 말이잖아요. 낫사 들어올린다. 예. 그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 죄 그것들을 전부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죽이는 다 이렇게 모아서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시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기운, 해변 이것도 헛됨, 숨이라고 해요. 그것에 의해서 헛됨이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됨이 취한다. 헛됨이 가져간다라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해별이에요.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핫사라. 오늘 제목 호세의 동사형이죠. 핫사. 의뢰하는 자니까 호세가 됩니다. 호세는 땅을 차지하기. 그 의뢰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라는 말이 빠집니다. 비가 뭐냐면은, 배라는 전치사에 나라는 1인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내잖아요. 뭐뭐 아내. 그러니까, 내 안에 의뢰하는 자라고 했는데, 피한다고 했죠. 파사가. 피하는 자. 그러니까 내 안으로 피하는 자. 그가 땅을 차지하겠고. 에레츠, 그 약속의 땅을 나할, 상속하다, 소유로 얻는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면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처럼의 삶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나의 두 마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멈춘 거랍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끝나는 게 그 죽음이고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땅을 소유로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거룩한 산,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59절과 6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테파노스 면류관 왕관 아까 나왔죠 단어가 그 명사 단어의 그 이제 이름으로 해서 그 스트롱 코드는 다르지만 뜻은 같죠. 자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로 가득했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시니까 충만했다. 진리로 가득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라고 해요. 하늘, 우라노스를 에이스호 우라노스라고 해요. 예. 하늘 안으로 아테니죠. 이게 이제 잘 응시한다라고 해요. 열중해서 본다. 예. 그 뜻을 살피는 거죠. 자, 근데 하늘은 우라노스는
샤마임이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샤마임은 복수란 말이에요. 샤마임. 자, 근데 지금 스데반이 보는 하늘은 단수예요. 예, 우라노스.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보고 진리의 하늘도 있는데, 보이는 하늘도 있고 진리의 하늘도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보는 거는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져서 가득해서 하늘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란 말이죠. 하늘은 진리를 뜻해요. 그 하늘의 진리를 하나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온전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게 하늘이 열린 일이죠. 진리가 열린 일이죠. 아노이고 한 거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진리로 바르게 서시는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요. 진리의 반석을 조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로 사람을 치는 돌이 되는 거죠. 조각이 되는 거죠. 율법의 환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10일의 환란을 받는 일인 거죠. 성도가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이 돌로 맞듯이 성도가 모두 11의 환란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는 그리스도시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하시는 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푸뉴마란 말이에요. 영혼 푸뉴마. 영을 받아주세요라고 합니다. 데코마이. 받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명령법 과거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 단번에 구원의 청원인 거예요. 영혼이랍니다. 루아흐, 푸뉴마.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혼 하면은 네페시가 많았잖아요. 푸시케, 네페시. 근데 여기서는 푸뉴마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진리를 깨달아서 영단번에 구원의 청원을 한 거고요. 이렇게 10일의 환란을 받는 거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믿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 그가 그 관을 받은 사람.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스데반의 죽음을 죽는 자란 말이에요. 40년 광야 인생 동안 주어지는 말씀의 환란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그건 전부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을 주려고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열린 하늘로 보이는 그 주님, 주 예수 잘 만나시고 생명의 면류관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헛된 것들 바라면 다 날려가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그 기운에 불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흘 길로 하늘의 진리 깨닫고 10일의 환란 잘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